반갑습니다. 2020 날마다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구역 공과 및 가정 예배입니다. 이 영상은 날마다 성경 읽기를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고 예배를 인도하시거나 예배 중 말씀 나누는 시간에 이 영상을 시청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성경을 펴서 마태복음 7장을 읽거나 날마다 성경 읽기 마태복음 7장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29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려는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마태복음 7장에서 살펴보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내가 사는 방식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며 사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옥죄어 오는 듯한 느낌으로 힘들어했던 때가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불편했다면 어떤 점이 가장 불편했는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은 한마디로 왕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머리만 크거나 폼만 재거나 입만 살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설사 어떤 사람이 큰 능력을 행하고 많은 업적을 세우고 상당한 종교적 지위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온 마음과 몸으로 행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놀랄 만큼 빛나는 종교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 불행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롭지 않는 자는 마침내 어리석은 자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자가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말씀한 구절은 어디입니까?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사는 것을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라도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아직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새로운 성경적 가치관으로 정립되지 않았다면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좁은 길, 좁은 문이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면 불편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도 감수할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눌리지 않고 내가 가진 가치관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점검하며 말씀을 살펴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하나님 때문에 받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영광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내 가치관이 아직도 세상적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불편하고 무시당하는 것도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바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눈에 들보를 가진 채 티를 가진 지체를 비판하거나 비난했던 경험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나눠봅시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보이고 나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눈에 거슬렸던 경험이 있습니까? 먼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고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외식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행위는 정당화하거나 예쁘게 포장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결코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자기를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죄인이 죄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이런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자기 죄를 보지 못하게 할까요? 요한복음 9장 40절에 보면 예수님 곁에 서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바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보며 또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체험했으나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외식하는 자였고 근본적인 원인은 교만에 있었습니다. 교만하면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착각하게 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자기는 옳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호세아의 말처럼 눈이 멀어서 교만해진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5절 말씀은 외식하는 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남을 보지 못하고 교만해진 외식하는 모습과 거룩한 복음을 소홀히 취급하여 개나 돼지에게 던져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제목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5절에 나오는 교만한 사람의 모습도 아니고 6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도 아닙니다. 혹시 외식하는 자처럼 교만 때문에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적질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또한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던져버리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복음은 귀하고 값지고 거룩한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스스로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구하고 찾으며 두드려 기도하는 것과 남을 대접하는 일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7절로 12절 말씀 보면 7절에서 시작하기는 기도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12절에 끝날 때는 대접하라라고 끝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11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론에 해당되는 그러므로로 시작되는 12절에서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기도하는 것과 대접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구하는 사람도 찾는 사람도 두드리는 사람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방법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이 아니지요. 구하는 사람, 찾는 사람, 두드리는 사람 각기 방법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응답은 구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주어집니다. 악한 사람이 자기 자식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더욱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구하는 것마다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좋은 것을 기대한다면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대접하는 것이 맞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에게서 좋은 것을 받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지 않는다면 그건 결코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제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대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하고 좋은 것으로 대접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두 문, 두 길, 두 나무, 두 열매, 두 집, 두 기초의 대조를 통해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두 군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24절과 25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관점이 아닌 반대편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이 길은 결코 좁은 길이 아니요 이 문은 좁은 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나가기에 충분한 문이요 우리가 걸어가 통과하기에 충분한 길입니다. 여러 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하는 것이나 가장 좋은 것 하나를 선택하는 것 모두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하나만 갖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에 여러 개를 갖는 것보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딱 필요한 것 하나를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천하의 모든 것을 가지는 것보다 천하의 주인 대신 하나님 한 분을 모시는 것이 더욱 값진 일이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땐 그리스도의 삶이 아주 좁지만 충분히 통과하고 충분히 행복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뀐다면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최고로 느껴질 것입니다. 두 나무와 두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깨우쳐야 합니다. 사람들은 드러나는 결과를 중시하지만 바탕이 준비되지 않으면 결코 좋은 결과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라야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또한 열매는 그 나무의 본질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본 모습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결정한다는 주님의 말씀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두 나무와 두 열매 가운데 나는 무엇에 더욱 비중을 놓고 있습니까? 좋은 나무가 되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좋은 나무가 되는 것에는 관심 없이 좋은 열매만 맺으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좋은 열매만 맺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하는 척하게 되지요. 하지만 좋은 나무가 되기를 힘쓰는 사람은 저절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두 집과 두 기초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24절에서 27절이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가르치신 후에 듣는 사람들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처럼 어리석다라고 말하지요. 자, 이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늘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좋은 열매 맺기를 위해 힘쓰는 게 아니라 좋은 나무가 되기를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듣고 지나쳐버린 사람이 아니라 들은 대로 행하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만족하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 만족,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할까요? 그럼 내 눈에 들보를 볼 수 있는 겸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집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자기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의 기도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대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지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들은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겠습니까?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듣고 흘려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겠습니까?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선택이 그렇게 결정지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것을 좁은 길을 걷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행복해합니까? 하나님, 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만 남을 돕지 않는 가짜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듣고 행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인지도 스스로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